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9페이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로 6절 말씀. 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과 사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끔 사고 쳐보신 적 있으시죠? 뭐 잘못해가지고 물병을 완전히 쏟아 엎은다든지 혹은 뭐 잘못해서 무엇인가 망가진다든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꽝손이어서 만지기만 하면 다 고장 난다고. 예,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우박을 계속 맞아도 기스가 안 나는 차가 있는가 하면 우박 하나 딱 맞았는데 뭐 유리창에 금이 간다든지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장모님과 이제 외사촌들, 저희 아이들의 외사촌들 이렇게 오면서 현이에게 그 로보트 장난감을 이렇게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마침 지난주가 현이 생일이고 해서, 근데 저는 분명히 알거든요. 한 일주일만 더 지나면 로봇의 팔이 저쪽에 가 있을 거고 다리는 떼어져서 저쪽에 가 있을 거고 이렇게 고장이 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고장이 나면 고치는데 시간이 들고 또 돈이 듭니다. 얼마 전에 그 핸드폰 액정형에 금이 가가지고 그걸 고치려면 얼마나 들까라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399불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새로 사지 뭐. 그래서 그냥 뭐 쓸만하니까 그냥 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치려면 정말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고치기 힘든 것들도 있습니다. 깨진 것들 중에, 무너진 것들 중에 가장 고치기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간에 깨진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나쁜 언어들로 서로를 헛듣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서로 간의 예의와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런 관계야말로 다시 회복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글을 나누신 것이 있는데요. 그분이 쓰신 글이 아니라 어느 기사를 나눴는데, 한국에서 특히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관계, 그것이 깨졌을 때 회복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가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글이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등생 자녀를 둔 슈퍼맘에게 무슨 일이?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슈퍼맘이 되면 슈퍼맘이 될수록 자녀는 괴물이 되어갔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옥이 있다면 여기가 아닐까.
전교 1등을 하던 순둥이 고3 아들이 4월 자퇴서를 내밀며 부모 동일안에 도장 안 찍으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했다. 근데 이분이 그 어머니가 교장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이 교장을 향하는 아들 눈길엔 살기가 등등했다. 등짝을 후리자 왜 때리느냐 달려드는 바람에 집 밖으로 도망쳐야 했다. 한 달 뒤엔 한 학년 아래 딸이 아빠 도장을 몰래 찍어 자퇴서를 제출했다. 딸 아이는 엄마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가끔은 분을 못 이겨 온갖 욕을 쏟아내고 자해했다. 아이들은 각자 방에 틀어박혀 먹고 자고 게임하고 TV 보는 생활로 이어갔다. 컴퓨터를 부수고 인터넷 선을 잘라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신경정신과에 데려가려고 했더니 당신이야말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며 난리를 쳤다. 스트레스로 숨을 못 쉬어 쓰러지던 순간에 쇼하고 있네 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어느 날에는 아들과 딸이 치고 받다가 딸 코뼈가 부러졌다. 그 와중에 남편 사업이 부도나 빚쟁이들이 몰려왔다. 이 교장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고 했다. 10년 전 일이다. 그럴수록 교무실에서 더 활짝 웃으며 아무 일 없는 척했다. 그는 슈퍼맘이어야만 했다. 20살 평교사 시절부터 이 교장은 뭐든 열심이었다. 각종 교사 연수 1위를 차지하고 맡은 반마다 평균 성적을 1등으로 끌어올리었으며 집에서는 시부모까지 오래 모셨다. 그는 끊임없이 주변을 의식하며 살았다. 그는 1등 선생이 자기애는 얼마나 잘 키우는지 보자며 평가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 교장은 아이들에게 혹독하게 훈련시켰다. 자녀 교육을 위하여 회식도 마다하고 날마다 칼퇴근을 했다. 그가 현관에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숙제 다 했어? TV는 얼마나 봤어였다. 유난히 받아쓰기를 못하던 초등학교 1학년 딸은 밤 11시까지 복습을 해야 했다. 엄마 너무 졸려요. 너는 잠이 오니? 세수하고 와. 가족 여행을 가는 날은 차 안에서 구구단 암기를 시켰다. 못하면 넌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니 달달했다. 90점 받으면 100점 못 받았다고 꾸짖고 100점 받으면 만점 받은 애가 몇 명이냐라고 물었다. 아이들은 늘 주눅이 들어있었다. 초등생 아들은 교통사고로 자동차 바퀴에 5m를 끌려가 다리가 부러졌던 날도 엄마에게 혼날까봐 전 안 아파요라고 외쳤다. 아이는 입원 한 3개월 동안 쉬지도 못하고 이 교장에게 학습 관리를 받았다. 학생회장 선거 때 이 교장이 발표문을 대신 써주고 외우도록 했으며 포스터는 디자인 전문 회사에게 맡겼다. 학부모 총회가 있다 하면 열일을 제치고 달려갔다. 두 자녀는 매 학기 학생회 임원을 꿰차고 공부 잘하며 예체능에도 능한 아이들로 자랐다. 어릴 때 못 모르고 울면서도 엄마가 하라는 대로 따랐죠. 하지만 알게 모르게 가슴에 화가 쌓였던 것입니다. 그게 고등학교 때 폭발한 거죠. 내가 아이들을 괴물로 만든 거예요. 이러면서 나중에 그 아이들과 그 관계가 회복되는데요. 다 내려놓고 그들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기다림과 지지를 통해 가족 관계를 회복하기까지 8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8년. 여러분, 사람의 그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것을 회복하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관계 속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관계의 무너짐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늘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자신들의 배를 위하여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의 회복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저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들, 깨진 것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 성전과 예루살렘 벽을 재건축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말라기는 성전이 재건축되고 난 이후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하여,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한 후 이후에 아주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 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그런 명이 떨어지고, 그 명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성전을 지었습니다. 물론 쉽게 지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었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성전은 다시 재건축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었던 그 성전이 다시 재건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권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그 말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가뭄 때문에 곡식이 자라지 않고 있었고, 악한 자들이 들뛰는 세상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은 아직도 물론 종살이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페르시아의 종들이다라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권, 이 나라들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의문을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느끼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돌아보면요, 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정의가 승리하고 의가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느끼지 못하며 실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지 않고 그들이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혹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체험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처음에는요, 1장부터 2장 서두까지는 제사장들이, 즉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알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제사장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저지른 죄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죄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1장 6절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제물은 온전한 것이어야만 하는데 온전한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눈먼 송아지를 바치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짐승들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왜 안 받으세요? 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2장 7절부터 9절 말씀에는 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엉뚱한 곳으로 죄로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2장 11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들이 어기면서 살아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러니까 악을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3장 8절과 9절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였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에 그 도둑질한 것은 11조와 봉헌물을 내지 않고 스스로 가지고 킵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은 그들은 교만하게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큰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디 계시는지 의문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불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복신앙을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그거는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에게 말라기 선지자는 사실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현실을 보면 그들이 정말 막막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에게로 돌아오신다 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거기에 임재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신다. 그 성전으로 곧 돌아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신다라는 그 말씀. 근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저희가 본 말라기 3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실 때에 누가 그 앞에서 능히 당하고 누가 그 앞에 능히 서리요.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그 날은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모든 것이 화평한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그 날이 깨끗하게 하시는 날이고
그런 날이라면 말라기 선지자가 왜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어떻게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날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여야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나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과연 누가 그 임하시는 날을 능히 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날을 대비하여 사자를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자를 보내주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말씀을 보면 그 사자는 바로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그 회개를 선포하였듯이 이 사자가 이 땅에 와서 회개를 선포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자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 심판을 우리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에 그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야말로 그가 오시는 그 날을 능히 당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어졌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격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을 대신 짊어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능히 설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누가 그 날을 능히 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였지만 우리 대신 신실하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그 관계를 여호와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음을 저희가 잘 압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서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